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싶은가 합니다.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싶은가.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죠.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은 구원받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정죄돼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말씀에 미숙하고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분의 뜻을 실현할 수 없도록 그 없는 생을 영위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그런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산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기독교 학교에도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했지만 배웠지만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죠. 잘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에 함께 이렇게 참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성경 공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성경을 공부해도 성경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다 그랬지만 이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이 점수 따는데 제일 좋거든요. 그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있었죠. 니코데모가 거듭남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구약 그 내용을 전부 알았어도 그냥 질문하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늘은 쉽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아시는 거고 아직 성경에 미숙한 성도들과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1차적으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변화를 갖는 것을 거듭나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의 일들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된다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 있어요. 이것을 마귀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의 영, 더러운 영이 있는데 마귀의 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이 있죠. 인간도 이거 사람의 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이건 동물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동물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또 대화하는데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영적으로 해야 된다 그얘기죠. 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사람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영적인 것이 이해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죠. 영이 있고 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혼과 영이, 몸과 혼이 붙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 또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그분을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몸과 혼과 영을 각각 갈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에 바람을 넣어서 죽은 영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삼위로 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인간의 혼이 있고, 아들 하나님과 같은 인간의 몸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같은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비슷하게 하나님도 영과 혼과 몸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영은 뭡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혼은 뭡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가 공부하면 혼이 공부하는 것이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즐겁고 하는 모든 것을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는 그 혼, 옳고 그른 거,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의지, 이런 것들이 내 몸이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란 말이죠. 이 혼은 불멸이에요. 불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몸은 뭐예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 흙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맨 껍데기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세상을 감지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5가지 감각을 이 몸이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적어도 혼이 구원을 영이 거듭 살아나야 영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돼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거듭남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보혈이 나의 모든 그러한 죄들을 속죄해야 한 그러한 것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린다고 그랬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이 거듭나지 않고, 즉 살아나지 못한 상태로 있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상태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말씀은 그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심판에, 인생을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살아나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면 기 때문에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쉽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무슨 많은 교육과 성경을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이 이불을 넘길 때, 즉 이부가 죄에 넘어갈 때, 죄를 짓게 될 때 한순간에 넘어가 버렸어요.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을 멸망으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한순간에 구원시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공부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의 교리에 안 맞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파가 하는 것이에요. 구원파. 엄청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죄인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단순하고 즉시 효과적으로 즉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가? 왜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구역 예배도 참여하고 각종 교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석하고 이런 행위를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잘해야 무엇인가 나중에 될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복음들이 있지만 특히나 무슨 왕국복음, 영원한 복음, 뭐 순복음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 종교들이 말이죠. 뭐 12지파를 만들어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러한 행위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생활만 하고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회복음.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음이 들었어요. 장로교, 감리교가 우리나라 미국의 북장로교회고 감리교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막걸리 먹고 말이죠. 농사 짓다 힘드니까 이렇게 하니까 술을 허락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부 못 살고 하니까 고아원을 짓고 학교들이 전부 교회들이 고아원으로 시작한 겁니다. 고아원으로. 그래서 이런 사회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은 없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봉사를 많이 하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육을 받은 그 사람만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전파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뿐만 아니라 무슨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무슨 주의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교단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믿음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주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주받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려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잘 알려면 공부하고 묵상할 성경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읽으면서 묵상할 그러한 성경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진리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리들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내 믿음이 바른가 안 바른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는 것이죠.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현존하는 책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사실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그 성경을 이 66권 기록하는 기간도 약 1600여 년이나 된다 그 얘기죠. 그냥 한순간에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적어도 1600년 이상이 걸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아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선정하신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 그냥 책하고는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66권을 기록하였지만 그 내용은 모두 일치하고 서로 다른 성경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경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른 성경을, 그런 성경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감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섭리로 보존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정확한 그러한 잣대이기 때문에 이 잣대를 흐트러 버려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데, 변개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네가 이걸 변개시키면 아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미끼를 던지는 것이 사탄에게, 사탄이 그 성경 변개자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 때부터 성경을 변개해서 이익을 취하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자주 바꿔버리면 그 바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200만의 기독교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개혁성경 쓰다가 개혁성경을 쓰다가 개정개혁성경으로 딱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성경을 사야겠죠. 1200만 명이 사니까. 그것도 한 권 사는 게 집에 한 권 있고 교회 안에 차에도 한 권 있고 뭐 여러 권 사버리면 어마어마하다. 그게 어마어마해. 성경은 말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한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변개된 성경이 하나 있고 크게 나누어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바른 또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탄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변개시킨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개혁성경인 것입니다. 개혁개정판도 마찬가지, 개정개혁판도 마찬가지. 이 성경은 신약성경에서 2200단어가 삭제됐고 신구약 전체에서 약 36,000군데나 차이가 나요. 대단한 거죠.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그거 뭐 거의 비슷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어 하나가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단어들이 유사한 단어를 쓰면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없음이란 구절이 13구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삭제된 구절이 공교롭게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삼위일체 증거구절, 지옥에 관련된 거, 피해 속죄, 예언의 성취, 휴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내용들, 즉 성경적으로 중요한 핵심 교리와 연관된 구절들이 손상을 입었다고 했죠. 손상을 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셨냐 그 얘기죠. 그리고 개혁성경과 개정성경 역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가려버렸어요, 개혁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삼위일체 있는 것 같은데, 성경도 틀렸고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교회 다닌 사람이 교리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하고의 차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14장 12절에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계명성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얘기죠.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탄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물론 다른 것도 다 사탄이 변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갈 이름에 사탄의 이름을 딱 집어넣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칼이 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변개된 성경은 사탄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도록 또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800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지금 약 9억 권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걸 늦게 보급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이끈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 세계에 전파했어요. 개혁 성경 계열이나 AS나 ASV 이런 성경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파된 모든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모두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다. 모두가. 자, 왜 그러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가? 왜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도 성경을 모르는가? 왜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했어도 했지만 열매가 없냐 그 얘기죠. 열매가 없는, 교회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은 교회 출석시킬 수 있지만 자기가 끌어다가 구원받도록은 못한다 그 얘기죠. 거듭나게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에요. 왜?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바른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서 바른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모방자죠. 항상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그 앞길을 다 망쳐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는 일을 아주 너무나 그래서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빛의 천사인데 보니까 이게 사탄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등장해서 난리를 치고 미국도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거 고호들이 많거든요. 이게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새로 바꿔야 된다 해서 나온 게 뉴 킹제임스 성경. 이게 뭐예요? 이게 변개된 성경이거든요.
유사하게 나왔지만 변개된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그 외에 많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알려주시는데 또 유사한 성경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는 유사한 성경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갖다 베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만 바꿔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된다 해서 혹시 여기에 실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발견해서 그걸 다른 걸로 바꿔 아주 쉽게 번역을 한 사람들이 전부 100%, 뭐 흠정력이든 기타 나머지, 여기 지금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이 10명 이상이 돼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3개 놓고서 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유사 성경과 번역자는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흠정력 쓰는 사람은 교회 숫자는 많고 사람은 교회에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없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 조금 있어봐야 이제 다 쓰러져 버리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정통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실천함으로써 영적 지식을 섭취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잘못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그 성경 지식을 버려야 돼요. 그 지식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 성경적 교리를 만약에 거기다 더한다면 나중에 혼란이 가중돼서 바른 영적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을 잘 알려면 성경은 세대적으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공격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잘못 나누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개역성경은 사탄이 말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변개시켰다고 얘기죠. 공부하라를 드리기를 힘쓰라. 공부하라는 단어가 여기 딱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공부라는 단어는 2개 나오지만 공부하라고 명령하신 건 딱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기를 힘쓰라. 공부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개역성경이, 개역개정판. 또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는데 분별하여로 변개시켰어요.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잘 분별을 하라,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여기다 심어 놓으셨는데 그걸 싹 바꿔버렸어요, 사탄이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표방 안 하고, 세대주의라기보다 우리는 주의를 얘기 안 하지만 세대적 진리, 성경이 세대적으로 기록된 그러한 내용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속죄와 구속을 위해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가 용서받았죠, 구약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의롭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있듯이. 의롭다고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여겨진 것이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정결케 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과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고 여겨졌지만 그 죄의 문제가 정결하게 해결이 안 됐다고 얘기죠,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건 진리, 그걸로 인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어떤 성도도, 구약 성도들도 있죠. 구약의 어떤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어요. 영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죽었을 때 구약 성도지만 셋째 하늘,
셋째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럼 어디 갔나 그들의 혼이?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던 거예요. 대기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해결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지하 지옥에 가셨을 때 바로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두 개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 구약, 약속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신약의 새 언약이 세워졌죠.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할 때 새 언약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새 언약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그 언약은 이것은 유언의 형태로 주어진 거예요. 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그 후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마태복음 27장 49절까지는 이 상태가 말이죠. 물론 과도기지만 구약이에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니 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교리적으로 다 현재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많이 틀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려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서들, 구약 아니에요? 이런 요한까지요. 침례인 요한까지가 이제 율법과 선지서들이 사용된다고 얘기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오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해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고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그 나라가 밀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약도 그러면 다 똑같은 거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부분이 있고, 또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침례인 요한 때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성경은 분명한 구분들이 있는데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세대적으로 나눠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 전반적인 것을 한 80%를 다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구원하고 우리 구원하고 같나요? 아니죠. 아담은 뭐 나중에 구원 받았죠. 주님께서 그냥 옷을 다 가려서 양을 잡아서 해주셨는데 그 전에 어떻게 그 먹지 말라는 금지된 열매를 먹어버렸잖아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방주를 타서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방주 안 탄 사람은 생명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모두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8혼만 구원받았다. 8혼. 노아 가족.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았나요? 방주를 타야죠. 그때는 방주를 타야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율법 시대 때는 어떠나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되죠. 믿음과 율법은 뭐예요? 행위 아니에요, 전부. 행위 구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죠. 그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행위가 없어도.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는 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속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현재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들림받고 나서 이 땅에 뭐예요?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4장으로부터 19장까지가 모두가 이 환란 때 일어난 일을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실제 환란.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이 patmos섬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앞으로 2000년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대환란을 4번 연속해서 거기다 기록해 놨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예요? 믿음도 있어야 하고 역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돼. 그때는 대환란 교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와 있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대환란 교리라고 얘기죠. 마태복음이지만. 그래서 믿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믿고 끝까지 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가야 된다. 그 적그리스도의 표 점, 까만 점 있잖아요. 까만 점. 숫자로 그 사람의 숫자는 666이지만 그 점을 받지 않아야 간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죠. 끝까지 견뎌요. 아니면 목배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천년왕국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간 이 땅을 창조 때와 같이 아주 살기 좋은 대로 변화시키고 1000년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사탄을 가둬버리잖아요. 가뒀을 때 그때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음은 필요 없고 행위를 바로 해야 된다. 철저한 행위인데 이 행위는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행위가 바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라고 얘기죠. 율법보다 더 엄격한 것이죠. 왼쪽을 때리면 오른뺨도 돼야 되고 부자는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줘야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말이죠. 몸도 이렇게 손이 남의 거 훔치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못에 던지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위 구원이 천년왕국은 행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철저한 그러한 천년왕국 때 헌법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이에요. 율법보다 더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산상설교를 지금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전부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거기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킬 수 있나? 누가 나랑 좀 오리진 갑시다 그러면 심리를 가라. 심리. 그리고 누가 이쪽 때리면 이쪽까지 때려주세요. 이래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는 아니어도 지상 천년왕국 때 제대로 거기 있고 나중에 영원세계에서 또 살 수 있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때렸는데 이거 안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 거기 기록된 대로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엄격하냐면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결정해서. 지금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너 이렇게 해 꼬이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천년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둬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없어서 더 강력하다. 법이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지옥 하면 그건 지옥이야. 만나를 내리셨다 하면 진짜 만나가 떨어진 거야. 영적인 게 아니고 진짜 떨어졌다고 얘기죠. 12지파 14만 4천 명이면 진짜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 때 들림받는 사람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거를 갖다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신천지가 되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적용, 영적 적용, 교리적인 적용인데 이 교리는 중요하니까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것이 유대인에게 적용한 거냐 말씀하신 거냐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냐 이것을 문장을 통해서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만 유대인에게 한 구절 딱 말씀한 거를 이걸 띄어다가 자기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암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저한테 맨날 이만희한테도 편지 오고 많이 와요. 여기 지파들이
그 이만희가 보냈겠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사인해가지고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보낸 거죠. 계속 와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 사람들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죠. 착각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걸 누구에게 적용할지를 모르는 거야.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야. 이런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신천지에 간 사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런 사람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일반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일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안 가르쳐요.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그래서 안 가르쳐. 그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고 막 그런 것 같으니까 이단들로 다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을 잘 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사람이 영적 생활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믿는가, 그리고 말씀을 읽고 좀 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보려고 공부하는 사람인가,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인가, 뭐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 내용도 자기가 무슨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실제 자신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관련된 서적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잘 하나님과 이렇게 잘 아버지 하나님과 교신하는가, 잘 통하는가, 교제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한가. 겸손한 게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제가 유튜브 설교할 때도 보면 맨날 그거 보고 오면 질문하는 거야. 답변도 안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다 맞는데 요것만은 제 생각엔 틀린 것 같습니다 하고 질문하는 거야. 그 답변하려면 너무나 복잡해. 그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나는 이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 사람은 성경 몰라요. 절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대로 100%. 그래서 기도와 말씀,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 알려면.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관심이 있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분께 기도하겠죠. 자기 필요한 것을 간구드리겠죠. 그리고 마음 자세가 겸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겸손함이,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성경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있어요. 거기다 첨가해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가.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게 되면. 그래야 성경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해도 이러한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헛소리 하는 것이. 아,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데, 이건 그건데, 막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체계 없이 막 다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아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성경을 공부해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몰라. 왜냐? 너무나 많은 것을 그냥 체계 없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요. 순서대로 칙칙칙칙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툭툭툭 나누어서 이렇게 하세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쫙 하고,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내용 한번 딱 보세요. 선지자들하고 설교하는 거 논리가 딱 맞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무식한 어부들인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말씀이 정확하게 탁탁탁 나간다 그 얘기죠. 그게 왜 그런가요?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영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 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역으로 또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썼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대필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성경의 기록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또 뭐냐면 이 성경이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그러한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또 이 성경을 나중에 나의 영적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던 성경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성경 보셨잖아요. 이 모세가 나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읽었던 성경, 디모데가 있을 때 성경이 완성됐나? 안 됐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성경이 완성됐나요? 안 됐죠. 신약 성경이 다 안 됐죠. 편지로만 이렇게 돌아다녔죠. 편지. 그것을 나중에 다 그 후에 종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던 구약 성경이라든지 예수님이 보던 구약 성경, 또 디모데가 보던 구약 성경은 뭐예요? 원문이에요? 그게? 최초에 기록된 성경입니까? 필사본입니까? 필사본도 아니죠. 필사본에서 복사한 거죠. 원문이 있고, 원문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한자도 안 틀리게 막 목욕제기하고, 틀릴까봐 하면 틀리면 다 다시 버리고, 또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사했는데 파피루스나 이 두루마리 양피지에 해가지고 오래되니까 썩어버렸죠. 없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복사했겠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복사했겠죠. 이게 몇천 년을 내려왔다 그 얘기죠. 욥기 같은 경우는 3700년이나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왔는데 다 필사본의 복사본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가짜야, 이거 필사,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이라고 나와,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해요. 최초의 원본, 필사본, 필사에서 복사한 거, 복사의 복사본, 또 번역본, 복사에서 번역본, 모두가 이런 성경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냐, 어떤 사람, 흠정력 쓰는 사람들의 최종 권위는 뭔지 아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다. 흠정력 아니다. 자기가 번역해놓고 이건 아니다. 왜? 영어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모든 성경, 바른 성경에서 쫙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번역했던 그러한 성경들을 또 필사했던 그 성경은 다 영감으로 기록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 필사하다가 또 복사하다가 또 번역하다가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없어. 원본을 믿어야지. 이건 거짓말이다. 얘기죠. 원본 세상에 없어요. 이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장로교, 감리교 신학자들이에요.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틀린 게 많다. 그래서 없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한 그 성경을 몇천 년이 흘렀다고 그걸 바른 말씀으로 전수해 줄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있죠. 그래서 최초의 원문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신학자가 아니에요. 역시 세상에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주셔. 영감으로 기록된 그러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얘기야. 세대주의 난 안 믿어.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들을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조명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뭐냐면 열매가 없다 해요. 복음의 열매. 복음과 진리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흠정력 쓰는 사람들은 막 한순간에 갑자기 왜? 인기 작전을 피니까. 이거 우리는 개혁성경 사탄의 성경이라니까 장로교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리고 이 서문에다가 그렇게 최초에도 그런 내용들을 적었어요. 그런데 흠정력은 그걸 뺐어. 그리고 생명의 말씀 사고 결탁하니까 보급이 쫙 돼.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면 예 듣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하니까 그걸 타고서 말이죠.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은 많이 팔리고 또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흠정력이 킹제임스 성경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뭐 조회수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사탄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쓰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른 성경을 다 견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 얘기죠.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면류관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견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자, 더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크게 생각해서 성경을 잘 하려면 우선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내 구주라고 믿고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게 하나님의 피구나.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주다.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 그러면 성경을 잘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3개 바른 성경 계열이 많이 있지만 각 나라마다 바른 성경이 다 있죠. 번역됐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 바른 성경이다. 그걸 갖고 공부해야 성경을 알고 열매가 맺어진다. 그리고 후일에 상이 있다. 그리고 3번째는 성경은 세대적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세대적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4번째는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정말 성경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단순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해.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몇십 년 다니고 성경도 몇십 년 공부했지만 성경을 모르는 이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서 신학 박사학위도 몇 개씩 땄지만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학위를 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부고 노동자고 무슨 뭘 하더라도 관계없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못하러 그러면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왜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거 다 찾아서 그거 기도하고 그걸 찾으려면 힘들어요. 이거 작성하는 사람도 힘들어. 그러나 그 구절을 힘들어도 찾아서 그렇게 갖다 거기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을 때 가장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또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지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잘 견지하여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이제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